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서울 갈 때 제일 빠른 것이 새마을호였습니다. 시속 100km. 지금은 KTX, SRT 시속 300km. 그만큼 변했다는 뜻이지요. 아마 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휴대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전화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닌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휴대폰 정말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앱만 깔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 찬송, 사전, 어떤 앱은요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 딱 휴대폰 놓으니까 음악 제목이 딱 트더라고요. 산에 가면 여러분 나무 많잖아요.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앱 깔고 휴대폰으로 딱 비추면 나무 이름이 딱 뜹니다. 지금 이 휴대폰 금융도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금융 못 하는데 뭐 휴대폰의 기능 저희들은 전혀 참 많이 모르는데 아마 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휴대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구들만 문명의 이기들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님 오면 식사 대접을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초창기에는 전체 신방하면 전부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면 정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신방 전체 신방하면 집에서 대접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식당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바뀌죠. 옛날에 부모님 늙으면 어땠습니까? 집에서 모셨습니다. 혹시 뭐 중풍으로 쓰러지기라고 해도 집에서 모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연로하시고 장애 등급 받으면 100%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변한 것이지요. 동성애. 옛날에는 동성애가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다 숨겼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잘못하면요, 여러분, 동성애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벌 받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사회는 변치 않는 것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쉽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변했지요? 변한 거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교회 안에 더럼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서 손 들었지요? 옛날에 손 들었어요? 박수 쳤어요? 네. 꿈도 못 꿨습니다. 변했잖아요. 변한 겁니다. 자, 이런 변화 좋은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도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전하던 메시지였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메시지가 변해야 됩니까?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대속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까? 서구 교회가 교인들이 흩어지니까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메시지를 바꾸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본질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 변하는 것 같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지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귀한 보배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해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판타라 말이에요. 판타. 이 판타라 말 모든 것, 이런 뜻인데 모든 것에서 사랑은 이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다. 변치 않는다. 그게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상대방 따라 변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아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부족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사랑, 아직 잘못된 사랑임을 깨닫고 온전한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기 먼저 본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는다. 참으며라고 번역한 스테게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말은 참는다는 말로는 뜻이 좀 부족합니다. 이건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감싸준다.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 보면 protect, 보호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이 어렵다 싶으면 제일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게 표준 세번역인데 거기는 덮어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덮어준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거기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느냐? 감싸준다 그래. 감싸준다. 제일 좋은 번역이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 허물도 있고 잘못된 거 있지만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언젠가 한 20, 30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을 읽었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지금은 돌이 잘 안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밥에 가끔씩 돌이 나왔어요. 돌을 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딱 아무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모르게 하고는 일어서서 화장실로 가서 몰래 버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돌 씹은 걸 아내가 알면 사실 아내도 뭐 잘못한 거 없지만 미안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내가 미안한 마음 갖지 못하도록 안 알린다는 거예요. 감추고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는 그때까지 돌 씹으면 아내한테 돌을 보여줬거든. 여보, 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앞으로는 이제 돌 나오면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지 생각하고 결심했는데 그 위에 돌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느냐? 허물이 있지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연애할 때면 안 보일런지 몰라도 사랑해도 허물 보입니다. 허물은 보이지만 사랑이 그 허물보다 큰 거예요. 허물이 보이지만 더 큰 내 사랑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허물을 일일이
지적하고 일일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다 아시지요. 영화로 특별히 뮤지컬로도 유명하잖아요. 장발장 빵을 하나 훔쳤는데 배고파가지고 5년 징역 5년. 근데 5년 징역 살다가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하다 잡히는 거예요. 잡힐 때마다 징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하나 훔친 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19년 감옥살이야. 19년 만에 나오죠. 이제 다 감옥살이 마치고. 호주머니에 100프랑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왜?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누가 봐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을 걸어갔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배는 고프고 갈 데는 없는데 마침 찾아간 곳이 사제관, 신부의 사택.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신부가 잔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지요. 어떤 사람이란 거 알지만 알면서도 다 덮어주고 은식기에다가 아주 풍성한 저녁을 차려서 먹게 해주고 좋은 잠자리에 잠을 자게 해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던 장발장이 새벽에 그만 못된 버릇이 나온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밥 차려줬던 그 은식기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멀리 못 가서 경찰한테 딱 붙잡힌 거예요. 경찰이 딱 보고는 어떻게 된 걸 자소정을 알고는 장발장을 끌고 사제관에 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신부에게 신부님 은식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은식기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잔발장을 향하여 내가 촛대도 드렸는데 촛대는 왜 안 가지고 갔습니까? 잔발장은 그 순간에 온몸이 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전율을 느낍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9년 감옥 생활이 사람 변화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에 그 덮어주는 신부의 사랑의 그 한마디가 그 잔발장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참으로 숭고한 삶, 위대한 삶, 정말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그 말이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좀 덮어주십시다. 좀 덮어주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생각난 게 없었을까요?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헛물이 있지요. 예수님 그 헛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허물 덮어주셨잖아요. 사랑은 헛물을 덮느니라. 아마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좀 덮어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시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 덮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게 모든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이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랑하면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꾸중하지요. 그럼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할게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러면 딱 100% 믿어줍니다. 안 합니까? 또 합니다. 그럼 또 엄마가 또 꾸중합니다. 그럼 또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하면 또 믿어줍니다. 계속 반복해도 계속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 야, 엄마는 참 속이기 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속은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겠어요. 아, 이 어머니를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왔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요즘 현대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뭐라고 엄마 내가 잘못해 이렇게 변명하면 딱 한다는 말이 내가 썩을 줄 알고 똑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아이 고아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썩을 줄 알고 안 썩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디 가서 쉽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전화해가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어요. 그럼 믿지요. 믿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 남편이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늦게 가요 그러면 꼭 이런 일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일까? 무슨 재미를 혼자 보는 것일까? 똑똑한 여자일수록 생각이 더 복잡합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고 그렇게 상상하다가 혹 잠깐 졸다가 꿈이라도 꾸면 꿈에도 남편이 바람 피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꿈은 이게 특별한 꿈이야. 이건 계시적 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생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정말 그렇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쏘갔는데 하나님, 내가 또 회개할 때마다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속아놓고도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란다.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모든 상황에서 사랑은 소망을 가진다. 바란다는 진리입니다. 불량 소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량 소년이 아닌데 불량 소년을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불량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배 냄새 나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가출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해버리고 걸핏하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아버지가 가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쟤는 불량 소년이야. 쟤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찰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닙니다. 어쩌다가 잘못했어.
어쩌다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실수한 것뿐입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은 실수한 것뿐입니다. 내 아들은 달라집니다. 내 아들은 착한 사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니까 이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납니다. 제자 훈련도 끝납니다. 3년 동안 제자도 훈련시켰는데 이제 그러면 좀 그럴듯한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은 뭐한지 아십니까?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자리 다툼이었어요. 내가 오른쪽에 앉는다. 내가 왼쪽에 앉는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자리 다툼하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한테 오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도통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이 한심한 사람들아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는 일은 너희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알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의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희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심한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망을 붙들고 계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그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도대체 모티브가 뭐냐를 지적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착한 사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선한 사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7절에 돌아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견딘다 그랬는데 휘포메네이.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and 밑에 메네이는 남는다. 밑에 남는다.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밑에 남는다. 아래에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사랑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무슨 솜사탕같이 달콤한 꿈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내가 아래에 남아야 되는데 그게 달콤하겠어요? 그게 꿈 같겠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아래에 남아서 내가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저 내가 은근히 내가 잘났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공부도 잘했다. 내가 더 머리가 좋다. 우리 집이 더 좋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밑에 내려가면 당신이 더 훌륭해. 당신이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여러분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착한이라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공부 잘하면 상대방 닮은 거예요. 못된 짓 하면 누구 닮은 겁니까? 나 닮은 거예요. 내 못된 성품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현대 젊은 부부들이 그렇습니까? 언젠가 제가 놀이터에 이렇게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고 주위에 부모 엄마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 아이가 다쳤어요. 넘어져 다쳐서 무릎에 까져서 피가 나는데 엄마한테 울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즘 신식이 엄마는 아이가 오니까 화를 뿌럭 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말 안 듣고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피 흘려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른 아들은 괜찮은데 멀쩡한 자기 아들만 피 흘려오니까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재밌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말 안 듣는 것은 꼭 제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그게 왜 나옵니까? 날 닮았죠. 날 닮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 문제 많은 빌립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는 빌립보 성도들 권면할 때 참 은혜로운 권면하는데, 거기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빌립보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 내 생각이 더 옳다,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더 옳아, 당신이 더 똑똑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더 똑똑해,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내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되는 거죠. 당신이 더 옳아, 당신이 더 훌륭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당신이 더 훌륭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남는 거예요. 아래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참사랑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얼마나 많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지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 그 많은,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허물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덮어주셨습니다.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쏘아놓고도 또 믿어주시고,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은 또 믿어주고, 속여주시고 속이고 또 믿어주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어주십니다.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더 선하게 될 거야, 더 성숙하게 될 거야,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래 남아 죄인의 자리에 서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 사랑을 나도 본받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사랑입니까? 이런 온전한 사랑을 나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